나와. 엔지컷 이거. 자, 얘나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가 무조건 눌러주세요. 행복한 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청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잘 사용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하는 일은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하면 할수록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 전하실 때일 것이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할 때일 것입니다. 골 넣고 포효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 전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속한 팀이 1대0으로 이긴 경기 직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뛴 손흥민 선수가 결국 경기를 승리로 마치고 탈진하여 잠시 동안 그라운드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숨이 턱에 찼고 죽기 직전까지 뛰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모든 팬들과 감독, 코치, 동료들 할 것 없이 다 손흥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 상대 골대 근처에서 공을 잡으면 팬들이 설레이고 기대되고 흥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이럴까 생각해보니 금방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등 전화통화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간증 집회나 전도 특강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구령의 열정을 나누고 행복한 전도의 삶을 나눌 때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승부적 신앙과 최고의 실력과 따뜻한 인격을 겸비하여 정치, 경제, 언론, 행정, 교육, 예술,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기에 이 또한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이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깔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0장 3절 말씀. 저의 가슴을 제일 뛰게 만들며 저의 존재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해주는 첫 번째가 아이들을 만나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에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요. 4명까지 되면 4명, 6명까지 되면 6명 이렇게 맞추어 만납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저를 기쁘고 설레이고 가슴 뛰게 합니다. 만나는 아이들은 다양합니다. 먼저 저를 통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최근에 경험한 풍성한 주님 은혜를 마음껏 나눕니다. 또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의 자리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해줍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며 교회도 잘 나갔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라 영상 예배가 더 편하고 교회에 갈 수 있는데도 때때로 빠지기도 하고 예전만큼 열심히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격려를 통해 다시금 은혜 충만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의기소침하고 멍들고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금 펼 수 있도록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잠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버린 친구들과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거의 같은 수준,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만나면 제가 보나마나 밥 먹고 디저트 먹으며 교회 가자는 얘기, 예수님 꼭 만나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 하는 줄 알면서 나온 아이들이기에 더욱 고마울 뿐입니다. 마음이 완벽하게 닫혀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이들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 지혜롭게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도 꺼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웃으면서 선생님은 여전하시네요 하며 웃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희들을 만났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난 죽은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 얘기들을 빼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랑, 가짜 사랑을 주고 온 것뿐입니다. 아이들은 알죠. 쌤이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죠 하며 또 한 번 웃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녀석들아, 그거 아는 녀석들이 쌤 따라 교회를 한 번도 안 와? 라고 웃으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그럼 요번에는 진짜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 간 인증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 뵐 수 있어서 좋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제자들과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자들이 서울로 참 많이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르친 아이들은 어느덧 30이 넘어서 자신의 일에 열심인 제자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부산에 계시고 직장 때문에 혼자 서울로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그럼 또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때론 먼저 부산에 계신 제자 부모님께서 먼저 전화 주셔서 아이가 서울로 가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진짜 안심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제 아들의 신앙과 건강과 안전을 챙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생님과 제자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하고 고마운 인연 절대 쉽게 끊을 수 없지요. 사실 또 아이들이 졸업하고 늠름한 성인이 되었는데도 제 눈에는 때때로 고등학교 학생일 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제가 기대해주고 챙겨줄 제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알게 하는 일은 정말 해도 지치지 않는 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좀 더 주님과 깊이 만나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 즐거운 일, 신난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조심스럽게 인원수 제한해서 만나지 않고 마음껏 아이들을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